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2절에 일어나서 나의 형제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마지막 연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왕이 왕자에 앉아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백성들 앞에 일어나서 연설을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그 형제의 모습처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전건축은 그의 고백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피는 생명이라 그랬는데 생명을 많이 죽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린 사람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은 솔로몬에게 넘겨라.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그걸 이제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은 사울의 교만과 패역함 때문이지만은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내다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뭐 다윗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서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는 그 가문의 장손이 아닙니다. 주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 쭉 올라가면은 유다의 그 아들 베레스의 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그 헤스론이 있어요. 그러나 유다의 손자 헤스론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새는 둘째 아들의 후손이고 또 다윗에게는 그 형들이 7명이나 있었죠. 7명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자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선택은 장자냐, 혹은 뭐 혈연이냐, 나이가 많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섰느냐 이걸로 따진 거죠. 마찬가지로 또 5절에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했다. 솔로몬도 다윗의 장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인데 바세바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형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3명인가 그리 있습니다. 근데도 솔로몬을 택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택함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위에 대한 보장은 그의 신앙에 따른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은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마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한 것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여디디아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만큼 아주 신앙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올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과 같이 계속 말씀을 지키면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솔로몬에게 또 내 아들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품어라. 그 뜻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11절에 성전의 모든 설계도 다윗이 그린 거죠. 그런 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설계도를 또 줬다. 그 설계도를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그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쓱쓱쓱쓱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그 설계를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것을 다 주고 20절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모든 공사를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얼마나 그 공사가 힘들겠어요. 대공사인데 엄청나게 힘들겠죠.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도울 것이고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너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와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느냐? 아니면은 내 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며 나갈 것인가? 그 두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솔로몬이 후기에 가서 망해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해서 그를 택했는데 후기에 가면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기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항상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